안녕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이제 두 달 반이 되는 가운데 지금 초래되는 엄청난 혼란입니다. 이 혼란의 지금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미국이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늪 안으로 다 빠져들어가서 마침내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미국과 살아난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황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혼란을 불어일으키는 이런 사건의 참된 본질이 예언의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미국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 전 세계가 이제 그걸 따라간다는 게 그 예언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면 미국을 따라가기는커녕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는 일이 더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미국이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 전 세계가 따라가는 이 예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마지막 때에 가장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어떤 대쟁투의 파이널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이제 교황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온 세상이 이 짐승을 기이 여겨서 짐승을 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때 미국의 역할이, 미국이 이 재앙이 점점 심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일요일을 이제 법제화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온 세상이 그러한 노선을 따라간다. 그렇게 예언을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 세계가 미국의 노선을 따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미국과 친했던 나라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두 달 동안에 여러분 바로 위 캐나다도 미국과 멀어져 버렸고, 멕시코도 지금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미국과 가까웠던 서유럽, 대서양 유럽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응 방식을 보고, 그리고 관세를 지금 유럽에도 엄청난 관세를 때리면서 관세 전쟁을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들이 다 떠나버리는, 옛날에는 친했던 나라들을,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도 지금 미국의 관세에 점점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마지막 계시록 13장 예언이 성취되기에는 이게 지금 더 멀어진 거 아니냐?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경란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 저는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예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어떻다든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되든지 방법이 언제든지 또 네, 네. 그 예언상을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예언을 이루는데 더 강력한 초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 말씀을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은 예. 계시록 13장 예언을 성취하는 데서는 좀 뭔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집사님도. 아니 맞지 않는 것보다도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주도자의 역할을 뚜렷이 나타내는 이 세상을 주도권으로 교환권과 앞으로 연합할 한 국가로서 이 세계를 통합시키고 그 주권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 하나의 이제 시발점으로서 저는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지금 온 미국과 친했던 나라들도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황은 계시록 13장 예언과는 멀어진다는 이런 견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하실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장로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미국이 곤란에 들어갈 때 로마 교황이 손을 뻗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는데. 지금 이경란 집사님, 국장로님, 지금 우리 또 멜리사 박 집사님 얘기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예언의 어떤 흘러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건 분명히 이런 일을 지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도 결국은 교환권과 함께 이제 능력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이 일은 이루어진다. 이런 점을 그건 저도 일요일 휴업령을 랜드마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 강의를 하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보아온 것이 뭐냐면은 일요일 휴업령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교환권이 연합해서 그 사건은 일어나는데 예언이 주는 랜드마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이 주는 랜드마크는 뭐냐?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가 랜드마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 19장 7절에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직접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게 주 기도문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질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는 거죠. 그게 계시록 19장 2절로 가보세요. 2절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땅에서 음녀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1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찬양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큰 음녀의 심판을 지켜본 하늘의 모든 24장로 내생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심판을 지켜보면서 그 심판이 의롭고 참된 것을 깨달으면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계시록 1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린 양의 혼인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땅에서 일어나는 엄녀의 심판을 우리는 당연히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너게. 그러니까 17장 연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 강의를 계속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계시록 17, 18, 19장이 보여주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12, 13, 14장이 보여주는 그 내용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마치 랜드마크가 일요일 시험내인 것처럼 보이죠. 가장 마지막 극적인 마지막 파이널 컨플릭트라고 얘기해야 되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요. 계시록 19장이 보여주는 그림으로 엄녀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동시에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특별히 이리 오라. 내가 많은 물이 앉은 큰 엄니의 심판을 너게 보여주겠다. 13, 14장을 17, 18, 19장이 보여주는 그림으로 뭐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17, 18, 19장 연구를 하도록 주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7, 18, 19장이 보여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유인물도 여기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내셔널 선데이 로우와 관련된 정은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는 것을 엘렌지와 이렇게 보면 늦은 비의 부어짐이 계시록 18장의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8장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엄녀가 타고 있는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거기 계시록 18장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아닙니까? 짐승과 함께. 제가 어디에서 이걸 뽑았느냐 하면 여기 여러분 뭐 대쟁투 38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603페이지부터 612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성 바벨론 할 때 그 큰 성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마지막에 짐승과 여자, 타락한 교회, 타락한 정치, 미국과 교황권이 하고 있는 이 악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폭로한단 말입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이에요. 그래서 엘렌지와에서는 계시록 18장의 선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의 대쟁투가 뭐냐면 드디어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대쟁투 38장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NS는 National Sunday Law, 국가적 일요일 법령은 계시록 18장의 선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체 대행투 30 계시록 18장의 선포가 있어야 내셔널 선데이 로우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내셔널 선데이 로우가 먼저냐 계시록 18장의 선포가 먼저냐 계시록 18장 선포가 먼저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면 계시록 18장은 17장에서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을 랜드마크로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없이 우리는 뭐만 또 배우고 있냐 하면은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으면 유럽도 뭐 한국도 뭐 전 세계를 미국이 따라간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가까웠던 유럽, 가까운 미국 바로 미국과 같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게다가 멕시코도 지금 등을 돌리는데 미국이 일요일 시험령 하는 사람들이 재림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속으로는요, 아, 일요일 시험령 멀었구나. 지금 아직 재림하려면, 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콩뻗듯 막 이렇게 해도 아직 재림은 10년, 20년 있어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큰 착각입니다. 재림은 1, 2년 안에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있다. 계시록 18장이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 17장이 보여주는 그림이 이 여자가 짐승을 뭐 하는 겁니까?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우리가 계시록 17장의 7머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17장에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8째였다는 거. 8째. 7머리는 8째가 올라오는 것을 뭐로? 내비게이션처럼 순서로 보여주기 위하여 등장해 있다. 그리고 그 순서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있고 6째가 있고 다른 아직 이르지 않은데 7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6째가 있고 7째가 연합을 하면 잠깐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8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8째가 올라오는 일이 8째가 올라오는 일이 일요일 NSL 내셔널 선데이 로보다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해온 게 뭐냐면은 일요일 명령이 내리기는 일요일 명령 내리죠 반드시. 그런데 이 내리는 이 랜드마크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 12, 13, 14장이 보여주는 그림과 계시록 17, 18, 19장이 보는 걸 함께 우리가 자꾸 보여줘야 된다. 이 주장을 제가 계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아까 일각에서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이 미국과 이제 등을 돌리는 이런 현상이 일요일 시험령과 멀어진다.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짓을 하니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때 뭐 하느냐 하면은 교황권이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저는 미국이에요. 지금은 미국이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미국이 온 세상에 혼란을 빠뜨리면서 뭐 하느냐면 교황권이 권세를 얻는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8째가 올라오면서 하는 그때 모습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향력이 지금 사그러드는 게 예언의 성취예요. 왜? 교황권이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주목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째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자가 짐승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이 여자보다 힘이 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여주는 그림이 지금은 거꾸로 돼 있죠. 계시록 17장의 마지막 모습은 엄녀가 짐승을 타고 엄녀가 짐승을 핸들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황권이 미국을 핸들링합니까? 교황권이 미국을 핸들링 못해요. 미국은 지금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교황권이 뭐 해도 미국은 교황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뭡니까? 교황권은 종교적 리더일 뿐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교황권이 지금 힘을 못 써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가 와가 전 세계를 지금 혼란에 빠뜨려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미국 정권 시장 지금 대폭락 여러분 미국의 M7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7. M7이 뭐냐면 Magnificent 7 이 말입니다. 미국의 AI와 SNS를 주도하는
여러분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 이런 유수한 이 M7의 자산 가치가 완전히 거의 20% 붕괴되었습니다. 날아간 돈이요. 미국의 지금 M7 투자는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아요. 미국 사람들보다. 해외 투자자 손실까지 합치면요. 약 30조 달러 손실이 났습니다. 30조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사경이 엄청나게. 근데 트럼프가 이걸 지금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미국 곳곳에서 지금 트럼프를 hands off. 여러분 그 구호 보셨죠? hands off. 손 떼라 트럼프 여기에.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근데 트럼프는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 국가 빚이 36조 달러 있다고 그랬잖아요. 36조 달러의 이자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국가가 이자를 지금 지불을 못한다니까요. 이자도 지불 못하는데 무슨 원금을 갚겠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트럼프 4년 후에 끝날 때요. 미국 빚은 48조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12조 달러 행정부가 뭐 정치를 하려 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 씌워가지고 뭡니까 공무원 잘라내고 뭐 그런다고 이 거대한 천문학적 비제로 인해서 오는 미국의 행정부의 어떤 펑크난 부분을 메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리더로서 전 세계를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다른 나라로부터 도둑질 당해가지고 미국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들에게 세금을 때려서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빚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여가 비트코인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이상 지탱되어 왔던 화폐 체계를 지금 대혼란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요 내용을 강의를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지난 시간들의 연대기 이렇게 써놓았죠. 지난 시간들이 1990년대부터 2025년 지난 약 30년을 우리가 왜 이거냐?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해서 소리를 무너뜨렸을 때가 1990년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록 제가 13장 12절 나오죠. 이게 저가 바로 미국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먼저 나온 짐승 교환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지금 권세를 누가 행하는가? 저 미국이 행하는 겁니다. 교환권은 권세를 빼앗겼어요. 1798년에. 여전히 그 권세를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행하는 권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0년대부터 미국이 2025년까지 주도해온 거를 계시록 17, 18, 19장이 보여주는 예언이 놀랍게 지금 성취되어 있고 음녀의 심판이 아주 가까웠다라는 것. 음녀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 끝나는 거라는 거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의 심판은요. 여기 보면 상품과 시장과 부의 붕괴를 이 큰성 바벨은 상품과 시장과 부의 붕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어떻게 이르는가?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일시간이 예언의 하루가 우리가 1년이잖아요. 그럼 여기 영어 원문으로 1 hour, 1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절반, 한 달의 절반, 약 15일. 굉장히 짧은 시간에요. 부가 붕괴될 것을 18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길을 열어가고 지금 상품 시장이요. 대혼란입니다. 세금 하나도 안 내던 게 뭡니까? 여러분 중국과 지금 한판 붙었죠. 트럼프가 중국에 20% 관세 때리다가 34% 더 때린다. 그러니까 54%를 때리니까
시진핑이 가만히 있습니까? 고분고분하게 하는. 중국도 미국에 34% 때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50% 더 때린다. 그런데 중국이 때려봐 이래 나오니까 어제요 104% 중국 상품에 대하여 104% 관세를 확정 지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이를 넣으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지금 참모 간에 서로 막 욕설 하고 막 서로 막 AI 기술 같은 이런 걸 내가 지금 정시를 확 끼워놨는데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예언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캐치 못하신다면 제가 강의를 잘 못한 제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 제가 이걸 왜 자꾸 계시록 17, 18, 19장을 왜 얘기하는가? 각지의 대쟁투 38장 전체를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1월 명령은 계시록 18장의 일이 있고 나서 일어납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가요? 로마로부터 해결해 줄 메시아로.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로마를 짓밟는 그러한 메시아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열국을 뭡니까? 다 깨고 올 때. 근데 예수님 7일에와 62일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어요. 근데 유대교회가 그 예언을 제대로 인식해 지금 이 초입에 와 있습니다. 지금 1월 염려는 굉장히 가까워져 버렸어요.